하나님 말씀 잠언서 7장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는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읍내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의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리어 서원한 것을 오늘 갚겠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벽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시락을 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선주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세상의 길, 우상의 길, 이런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길이 뭐냐면 죽음의 길이죠.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스월이라고 하는 길, 또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과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기는 비결은 뭐냐? 1절과 4절인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과는 이렇게 점점 이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은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게 하고 슬기롭지 못한 자에게 슬기롭게 한다. 그래서 이 잠언을 날마다 31장까지 되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날마다 읽는 사람이 한 장씩. 그러니까 이 잠언은 굉장히 정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정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아주 그런 능력이 이 잠언서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절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빠지지 않.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합니다. 왜 유혹을 할까요? 죽이려고. 영을 죽이고 또 우리의 삶 육체적, 경제적, 도덕, 윤리적인 것들을 다 죽이려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려서 다시 회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망하게 되고 또 수월의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음녀, 이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게 되면 이런 걸로부터 멀어지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이런 빛과 이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야 돼요. 왜? 발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하는가 보겠어요. 6절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에 대해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 없는 자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빨려가는 거예요. 8절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 그래서 간교하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교한 거예요. 달콤하게 만들죠. 달콤하게. 그래서 그 달콤함이 세상에 취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할 걸로 생각합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책 가운데 하나, 죄의 벌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이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사람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막 쫓김을 가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어떤 줄기를 확 잡았어요. 근데 줄기를 딱 잡았는데 이태를 딱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우글하고 위에는 또 뭔가 끊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벌레가 이렇게 끊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옆에니까 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꿀을 떠먹고 있는, 도망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잠시 잠깐이면 이제 그 나무 줄기가 끊어질 것이고, 벌레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밑에는 독사가 우글우글하는 곳에 떨어질 텐데, 거기에 무언가 걔도 꿀을 먹겠다고, 달콤한 꿀을 먹겠다고 그 단 맛을 즐기겠다. 그것을 제가 상당히 어렸을 때 읽었던 내용인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위를 바라보지 않고 밑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속에서 그 달콤한 맛, 아이고 달다. 근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 꽃은 끊어집니다. 줄기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또 보겠어요. 자, 10절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약하며 그의 발이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 자라. 자, 이 기생은 뭐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죠. 철저하게 자기 본색을 가리고 변화하되 변화. 그러니까 아주 간교한 그 사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되죠. 자, 13절 시작. 그 여인이 불을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거든요.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상은 부끄러움, 왜 나만 그래? 다른 사람 안 그래? 나만 죄죠? 다른 사람 죄짓지. 이렇게 할 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하면 회개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 또 사귈 사람, 정말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내가 좀 실수했어요. 아이고, 내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좋은.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돼. 근데 반대로 뭐가 잘못이야? 다 똑같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내게 원인을 제공해서 그래. 환경이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상황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 즉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유 네 미안합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이런 단어, 아유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할 가능성, 성장할 가능성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요. 왜?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거든요. 잘못해서 부끄러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후자는 뭐냐? 부끄러움을 몰라. 그래서 우리의 선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동산 중에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를까요? 그래도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끄러워서 숨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이렇게 보호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부끄러움, 세상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양심의 회복을 통해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자기의 여자친구를 사위라 그러고 자기의 남자와 남자친구를 며느리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 1장에 쭉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더라, 이게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것을 호크마라 그래, 지혜라 그래요.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 부끄러워, 뭐가 어때? 인간 존중에 삶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양심을 회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이 세상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 쓴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자기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먼저 어떤 단체를 만들었느냐? 가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래서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이방의 이단들은 가정을 깨트려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자기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런 부분들, 이 포구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난 자식, 부모, 여러분 일가 친척, 이런 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성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인데, 여러분 가족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믿어주고 아낌없이 여러분 위로해주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좀 어려운 일이 날지라도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집에 친척 가운데 그렇다 믿지 않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를 믿어줘야 돼요. 그게 가족입니다. 왜? 일어날 걸 믿고 다시 우뚝 솟을 걸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 뭐냐? 이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할 수만 있으면 가족을 뽀개버리죠. 재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들어와라. 그리고 무슨 제사 드리는데 5천만 원, 1억을 드려야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봐도 너무 야비하더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안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이것이 종교의 개념의 본질인데, 이 종교의 본질 개념도 깨트려 버려요.
개인에게 불안과 초조를 주고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낙심을 안겨주는 이러한 일들이 종교라고 하는 가면에 탈을 써서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거기에 거기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정상적인 교회를 못 다닐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24절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지키고 또 몸부림쳐서 여러분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